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공고함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인생의 공고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질고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와 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또 100% 바른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자기 의를 드러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기도 안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교만한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을까요? 세리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낮게 여기고 또 생각하여서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낮아진 마음과 죄악된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로 믿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물리치고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노아의 후예들은 또 어땠을까요? 노아의 홍수 물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도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또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삼촌 아브라함을 가장 곁에서 늘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동경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곤고함이다라고 정리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의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돈만을 의지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했으나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했던 둘째 아들의 삶과 같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세리처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하면 세리와 같은 삶이 주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겸손하여서 인생의 질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 인생의 질고로부터, 인생의 무게로부터 자유를 얻는 삶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0살과 8살 하선이와 하율이는 초등학생이라는 인생의 틀에, 학교라는 울타리의 질고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살짜리 하음이는요, 어린이집이라는 4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라는 인생의 울타리 질고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강석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 손녀딸 하연이는 이제 2살입니다. 근데 이 하연이는 인생의 질고로부터 자유합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조르고요, 또 졸리면 잠투정하고요, 자기 전에 그저 씻겨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실수를 해도 귀엽게만 봐주고 넘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한다는 것은 바로 하연이와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틀에도 갇혀있지 않은 그 삶 자체가 자유함이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유치한 삶이다, 너무 어리지 않냐, 유치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의 해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하고 순진무구한 삶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불완전함과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는 누구이든지 인생의 질고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시면 이 전도서의 저자가 자만이 가득했던 왕의 인생, 그 미련함과 허무함을 전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언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자유로워지고 참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유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참으로 간단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지 못함을 깨달아야 하고요, 스스로의 우둔함을, 아둔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둔하고 아둔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요, 참 구원과 자유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멍에로부터, 질고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동보다 내 마음으로 높이를 보시는 주님, 나의 높아진 마음으로 인하여 죄의 곤고함을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을 낮추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죄의 곤고함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으시고 꼭 만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